오늘과 다음 주에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게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2번 정도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언약의 책 끝부분에 가서 23장 뒷부분에 가서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절기만을 살펴봤던 거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몇 개 절기들만에 집중해서 살펴봤다면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절기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민수기 28장과 29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16장도 절기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들도 역시 계속 반복되어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지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교 구약을 놓고 얘기할 때 제사와 절기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와 절기 이 두 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행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관심 있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달력이라든가 달력 체계, 그 달력 체계가 절기와 어떻게 연관을 가지느냐, 그리고 전반적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모든 절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까지, 그래서 오늘 1, 2, 3절이죠. 말하자면 1, 2, 3절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들, 봄 절기들과 가을 절기들 이렇게 묶어서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역시 개괄적으로 절기 전반을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달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달력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젊은 여자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무협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소설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시간의 체계 또는 길이의 체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각, 그러면은 15분을 일각이라고 불러요. 일각 또는 한시진, 그러면 한시진은 2시간.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15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역사소설이나 무협소설 보면 다 그 시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각을 기다려라, 한시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체계를 모르는 사람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길이 단위도 한치, 한촌, 요거는 3cm입니다. 한치. 또는 일보, 걸음으로 일보인데 요것은 약 180cm 정도 되고요. 또는 일장,
이거는 3m. 그래서 뭐 한치, 뭐 일보, 일장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런 시간 단위, 길이 단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성경의 어떤 시간 개념, 날짜 개념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이거를 뭐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절기를 이해하는데도 좀 더 쉽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어제 몇 개 표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가 이게 김경렬 교수 책에 나오는 유대 달력과 절기들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원이 몇 개 이렇게 겹쳐져서 동심원첩처럼 해서 되어 있는 이 도표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도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달은 그 달을 부르는 명칭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식 명칭이 있고 팔레스타인식 명칭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바벨론식 명칭이 나오고 팔레스틴식 명칭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보면 제일 크고 굵은 글씨로 12시에서 1시 사이 보면 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월 달을 가리키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산 이제 뒤에 월을 붙여서 니산월. 1월 달은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 그리고 괄호 해가지고 아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팔레스틴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1월인데 팔레스타인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아니 바뀌었네.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팔레스타인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 이 팔레스틴식의 달 이름이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1월에 아비벌, 2월에 시브월 있고 그 뒤에는 그 괄호되어 있는 내용이 없죠. 그리고 저 밑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면 티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에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미르 헤스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밖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팔레스틴식 달 이름은.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이 전체가 정리된 성경 내용 전체가 옛날에 쓰여진 거라도 총 정리된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저는 보통 에스라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벨론식 명칭이 옛날 기록이어도 달을 얘기할 때는 바벨론식 그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팔레스틴식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 달의 이름, 바벨론식 이름과 팔레스타인 이름이 거기 이제 제일 위쪽, 제일 바깥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해당되는 달에 하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보면 밑에 곡물, 수확,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야이르 달에는 본격적인 추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완월에는 포도를 재배한다. 이런 식으로 농경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그 바로 밑에 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 시절에 무슨 책이 있는데
매달 며칠부터는 뭘 하고 농사일과 관련된 내용 기록되어 있는 제가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달력도 역시 농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음력이 대부분 농사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달력도 주로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글씨가 네 줄로 되어 있어요. 첫째 줄은 이름, 둘째 줄은 농사 활동이 있고, 셋째 줄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20일, 29일, 요거는 아마 그 달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1월은 30일로, 2월은 29일로 이렇게. 우리 양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12월은 29일에서 30일로 되어 있다.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넷째 줄에는 1월에다가 3, 4월, 2월에는 4,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은 양력의 3, 4월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달인데 왜 양력으로 두 달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한 달이 양력 달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겹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월은 양력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기간이 1월이에요. 이러니까 딱 1월에는 몇 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2월에서 3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12시 오른쪽에 있는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여기 종교력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표기는 종교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원 바로 위에 1, 2, 3, 4, 5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1월, 2월, 3월인데 요 1월, 2월, 3월은 종교력으로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력 1월은 양력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1월부터 12월이 우리 양력하고 똑같이 1월부터 12월인데 이렇게 줄 그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맞추다 보면 조금씩 틀어진다. 1월인데 우리는 2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한 2개월 반 정도 차이가 나죠. 시기적으로. 2개월 반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양력의 달도 우리 양력하고 좀 달라요. 계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월이면 우리는 당연히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이면은 봄이에요. 그래서 계절도 살짝 조금 밀린다고 그래야 될까? 땡겨진다고 그래야 될까? 그래서 1월이 봄이고 7월이 가을이에요. 우리는 7월이면 이제 막 초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계절도 이스라엘 1월이니까 겨울이겠지, 7월이니까 여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1월은 봄이고 7월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달도 전반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원, 그 바로 바깥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색깔이 다른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는 우기, 건기를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우리처럼 비가 뭐 엊그제도 겨울인데 비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기간이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건기.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 건기고 6개월 정도는 비가 오는 기간, 우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와디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한문으로 건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시냇물은 시냇물인데 말라있는 시냇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기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흐르는 개울인데,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개울이었던 곳이 다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건천이라고 불러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개울인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맨 땅이 되는 그런 물이 흐르는 자리를 건천 또는 와디라고 부르는 게, 이게 우기와 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도 어떤 날씨도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른 비면 당연히 봄비일 거고 늦은 비는 가을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비를 가리키는 거고요. 늦은 비는 봄비를 가리켜요. 거꾸로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른 비 그러면 봄비일 거라고 느끼는데,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력 1월부터 6월이 건기이고요. 7월부터 12일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7월인데 이른 비예요. 7월에 이른 비.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7월에 이른 비, 가을비죠. 거기 표도 그 티스리월에 짝대기 쭉 해갖고 이른 비, 가을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제 설교 원고를 잘못 써놨네요. 그래서 7월에 이른 비가, 가을비가 내린 뒤에 8월, 9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 같은 거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 수확을 합니다. 1월에 수확을 시작을 해서 2월에 이제 수확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파종 직전에 가을비가 내려야 파종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에 늦은 비, 봄비가 내려야 이 수확을 말하자면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파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막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른 비, 가을비가 제때에 안 오면 파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른 비, 자꾸 헷갈리네. 늦은 비, 봄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수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제때에 내려줄 것이냐 내리지 않을 것이냐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다룰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이 토질이, 땅이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그런 데 있잖아요. 동굴, 석회 동굴. 그러니까 석회 동굴은 이렇게 비가 내리면 녹아내려요. 흙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동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회질 토양은 비를 이 흙이 머금고 있지 않아요.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토양은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땅이 습기가 없잖아요. 습기가 없는 땅에다가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 이 농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와디 설명한 것처럼 우기에 비가 내려야 개천도 흐르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말하자면 댐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기온은 높지 비는
몇 번 안 오지? 그러니까 물을 모아놔 봐야 다 증발돼 버리지. 댐 만들어서 농수 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닷물을 갖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 땅이 굉장히 부러운 땅이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농수 관계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 역사를 보면 매 족장 때마다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늘 보고 계시는데,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비를 제때 내려주고,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풍년이 올 것이고, 불순종하면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오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제때 안 오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달력 체계에는 민간력이라는 것과 종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달 명칭에는 바벨론식과 팔레스틴식이 있고, 달력 체계에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오던 달력 체계고요. 종교력은 출애굽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달력 체계예요. 종교력은 왜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너희가 이 출애굽한 달의 1일을 정월 초하루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일 날 출애굽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14일 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한 그 달을 종교력 1월로 삼아서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은 1월 14일. 그 달의 1일은 1월 1일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월 초하루가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6개월 차이가 나요. 민간력하고 종교력이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종교력은 출애굽한 달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두 종교력과 민간력은 6개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에 도표에는 민간력에 대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종교력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력의 1월은 종교력의 7월이고, 민간력의 7월은 그 얘기 방금 했죠. 민간력의 1월은 종교력의 7월이고, 민간력의 7월은 종교력의 1월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위에 도표 보시면 제일 밑에 왼쪽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팔절이 있는데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는데, 이 7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의 다른 이름이 신년의 날. 로시 왔다 갔다 해갖고 원고를 놓쳤어요. 로시 하샤나 그래. 샤나는 1년, 년이라는 말이고, 하는 정관사예요. 로시는 머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그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네, 새해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7월 1일인데 정월 초하루라고 하느냐?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꼬이고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일단 민간력,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종교력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 하나 더 꼬이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음력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 음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고유 절기는 다 음력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1월 2일하고 음력으로 1월 2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정, 구정, 신정하고 구정의 차이가 한 2,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6개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정이 말하자면 종교력인 거고 구정이 민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은 종교력 7월 1일이 구정이 1월 1일이에요. 신정은 7월 1일인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명칭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달도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비가 오는 시기도 다르고, 민간력, 종교력도 또 다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표의 제일 바깥쪽 얇은 원이 있죠. 얇은 원은 뭐냐 하면 절기가 있는 달 몇 월 며칠에 절기가 있느냐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그 니산월 위쪽에 보면 1일, 10일, 14, 15, 16, 20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일이 6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고 14일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그 중간에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이 무슨 절기인가를 표시해 놓고 있는데 잘 보시면 절기가 이 니산월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T3월에 주로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니산월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고 T3월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고 이제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3시 정도에 있는 시완월, 그러니까 3월 6일에 글씨가 조그매가지고 77절이 말하자면 늦봄 내지는 초여름쯤에 이제 77절을 있고요. 그러니까 77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월하고 7월의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는 쭉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는 1월하고 7월에 집중돼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 절기가 부활절, 뭐 성탄절 그러면은 3, 4월하고 12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특정 달의 절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절기 살펴볼 때 이 니산월에 있는 절기들하고 3월에 있는 77절까지 합쳐서 봄절기, 그 다음에 T3월에 있는 거 가을절기, 이렇게 해서 둘로 묶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력과 절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인데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스라엘에서 하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하루 계산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기준이 해가 지는 때.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게 이제 하루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가 지고 뜨니 하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 계산 방식은 우리와는 달리 해가 지는 때가 기준이 된다. 여기 이제 기준인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어떤 하루 일과의 시작은 해가 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가 뜨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그런 본문을 우리가 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뭐 여호수아, 창세기도 나오고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명령을 들었을 때도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전 개역은 그걸 한문 표현으로 개동시에 이렇게 했어요. 개동. 그러니까 동이 틀 때에 그 말을 이제 한문으로 하니까 개동시에. 그러니까 동이 틀 때에.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해가 뜨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섞여 있는 거예요. 날짜 계산을 할 때는 해를 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을 계산을 하지만 인간의 활동은 해가 뜨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리지만 알아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들은 대부분 원래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은 대부분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태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음력입니다. 그래서 음력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날짜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생일을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음력으로 지켰어요. 근데 11월 12일이에요. 음력 11월 12일인데 이게 11월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해가 넘어가 버려요. 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랬고, 제가 대학 때부터는 그냥 12월 4일로 양력으로 그냥 생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절 같은 경우도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음력으로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바꾸면 날짜가 계속 변동돼요. 음력으로는 2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도 1월 14일인 게 아니고 음력 계산을 하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날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절도 계속 날짜가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력을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뭐 해가 뜨고 며칠 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음력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기준은 음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력에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날짜가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만 태양력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7일. 그래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음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든 6월절 같은 경우에 음력 1월 14일인데 막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안식일 날이 6월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휴일이 일요일하고 겹치는 거랑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대체 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이 일요일하고 겹치면 그 다음날 뭐 월요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원래 그날은 그 해당되는 날이 아니지만 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서 절기가 안식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 연기의 법칙, 아마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하는 절기가 양력으로 환산을 했더니 안식이라고 겹친다. 그러면 이 절기를 안식일 다음 날 정도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방식을 써서 안식일과 절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달력과 이런 얘기는 요 정도. 일단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바벨론식 명칭과 팔레스틴형 명칭이 있다. 그 다음에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6개월 차이가 난다. 출애굽을 하면서 종교력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양력 달력은 약 2개월 반 정도 차이가 나서 정확히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1월이 우리의 3월에서 4월 중간 이런 식으로 되고 계절도 조금 다르고 기본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하고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절기의 기본이 되는 이제 달력과 절기를 연결시킬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세 개의 도표가 연달아 우리가 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어제 보내드린 것 중에는 두 번째가 되겠죠. 시간의 주기. 김경률 교수의 시간의 주기라고 하는 도표를 보시면 시간의 주기라고 했는데 정작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라고, 월삭이 더 저는 익숙한데 안식일, 초하루, 매월의 초하루죠. 초하루,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절기와 히브리 명칭, 그 다음에 날짜, 뭘 기념하는 날인가 하는 것, 그리고 해당되는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7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안식일로 해서 매주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죠. 월삭은 매월 첫째 날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는 월삭을 절기로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 참고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월삭도 안식일 지키듯이 월삭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은 뭐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모여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은 기도회 모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첫째 날은 이제 절기처럼 지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달 주기로 반복되는 거죠. 매달 첫째 날 지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식년은 7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안식년을 뻥튀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년에 한 번,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마지막 날 지킨다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마지막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년, 희년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안식년, 희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년은 7년을 7번, 7, 7이 49, 그러면 49년이 안식년이죠. 그러면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농사를 못 짓게 돼 있고 희년에서 또 농사를 못 지으니까 49년째 되는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50년 되는 해도 희년이니까 농사를 2년이나 농사를 못 짓게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 48년째 되는 해에 내가 풍년을 줘서 그때 추수한 걸로 49년째도 먹고 살고 50년째도 먹고 살고 51년째, 그러니까 1년 새롭게 시작되는 1년 때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먹을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거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주기예요. 1주 단위, 한 달 단위, 7년 단위, 그리고 50년 단위로 돌아가는 이 기본적으로 이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기본 절기 4가지. 안식년, 월삭,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기본 절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 좀 크죠. 이거는 크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것도 김경렬 교수 책에 나오는 건데요. 기본 형식은 이 첫 번째 도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히브리 명칭, 날짜, 기념하는 것, 참고 구절 똑같이 되어 있고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제일 끝에 2개는 레위기 23장이 없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수전절하고 부림절.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뺏겼던 성전을 되찾으면서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이라는 게 성전을 수리한 날이라는 거예요. 성전 수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구약에는 없죠, 당연히.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시작된 절기니까. 신약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부림절은 룻기에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물리친 날이 이제 부림절. 제비를 뽑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푸르거든요. 푸르. 복수를 하면 푸림이 되냐. 푸림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부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푸림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푸림절. 이거는 이제 룻기래는 에스더서 이후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딱히 뭐 부림절에 대한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도표에서 봤던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그건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그거 기본으로 놓고 6월절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6월절 무교절 하나로 절기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히브리 명칭하고 일자를 보시면 절기 3개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부터 20일 무교절, 1월 16일은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77절도 이름이 여러 개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름이 여러 개고 이게 다 성경에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뭘 기념하는 절기냐?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 그래서 요 도표 하나만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요 도표 정도는 조금 나중에라도 좀 꼼꼼하게 내용을 보시고 숙지하시면 이스라엘 절기 전반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표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절기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성기문 교수가 만들어 놓은 도표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고 25장은 절기를 다루고 있는 장은 아닌데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첫 번째 도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7과 관련된 절기들이 여기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하고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장의 절기는 계절과 관련된 절기들을 쭉 다루고 있다면 25장에는 이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안식년, 희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가 아주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못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요거는 무슨 절기입니다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위에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와 출애굽기에는 그것만 나와 있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 출애굽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모세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죠. 순서대로 놓으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보다도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돼 있죠.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첫째 아이, 짐승의 첫째 새끼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서 10일날 선택해서 14일날 저녁에 죽이죠. 죽여서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는 하루 저녁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저녁에 한 번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말하자면 밀가루를 물로 그냥 반죽해서 빵으로 구우면은 뭐 참크레카 이런 거 비슷한 제가 소재할 때 무교병, 유교병 그 사진도 했잖아요. 식빵처럼 이렇게 발효돼 가지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그게 유교병, 발효시킨 빵. 그 다음에 그냥 밀가루채 그대로 구운 딱딱한 크래커 같은 그게 무교병.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병만 먹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교병의 절기인 거예요. 무교절은. 그리고 그 기간에는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전에 말하자면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해서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조각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의 이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죄와 거리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지키는 초실절은 빠졌네.
초실절은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77절. 이제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요것도 명칭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77절은 원래 추수축제예요. 6월절은 좀 다르지만 무교절 그 가운데 있는 초실절. 초실절도 원래는 추수축제고요. 추수축제고 요 77절도 역시 추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수를, 그러니까 이게 맥추절,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가 맥추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맥추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에다가 가을 추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하는데, 이 맥추절에 수확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에요. 초실절에 수확하는 게 보리고요. 맥추절에 수확하는 건 밀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추자도 쓰면 안 되는 게, 이 추라고 하는 건, 추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추수라고 보통 말을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추수는 가을 수확이에요. 가을 추에 수확한다 해갖고 가을에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77절 맥추절은 가을이 아니고 봄이에요. 늦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이라는 표현도 틀렸고 추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이게 잘못된 표현을 쓰고, 그 잘못된 표현을 교회에서 맥추절이라고 시키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밀을 추수하는 봄절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 이게 또 추수를, 이게 입에 붙어갖고 자꾸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감사가 아니고 수확감사. 축제죠. 수학축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77절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세 가지가 합쳐 있는 절기예요. 원래는 수학, 밀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는 거고요.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이 7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날 율법이 주어지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은 이 삼중적으로 수학을 기념하고,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고,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꽤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오면 나팔절인데, 나팔절도 원래 추수하고 관련돼 있는, 이 말하자면 진짜 추수죠. 이게 추수와 관련돼 있는 절기입니다. 이 가을 수확은,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77절은 보리하고 밀을, 곡식을 자꾸 추수라고 그러면, 추수 틀렸다고 그러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고요. 가을 절기는 곡식을 수확하는 게 아니고 주로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뭐 곡식 수확하고 과일 수확이 뭐 다르나, 다 대부분 과일, 곡식도 가을에 추수하고 과일도 가을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그냥 뭉그러뜨려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봄 수확은 곡식 위주고요. 가을 수확은 과일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기 때문에 이 절기 이름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입시다. 아마도 모입시다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고, 이날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간력으로는 또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는 구정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속죄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다뤘지만 한 해 동안 지었던, 그래서 쌓아있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 근데 뭐 가장 거룩하다고 하지만 어느 절기라고 뭐 안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죠.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수업 들으면 모든 과목 선생님이 들어서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국사 선생님은 국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사실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초막절도 이게 이제 한 해의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죠. 원래는 수장절이 가장 처음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추수를 다 끝내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모아들인다. 수장.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 그래서 추수가 끝나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이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정식 집이 아니라 장막,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면서 장막절, 초막절 이런 이제 별명이 또 붙는 거죠. 원래는 수장절이었겠죠. 원래는 이것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도 수학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다 보니까 광야 생활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 희년, 여기 안 나오지만 안식년, 희년은 땅을 쉬게 해주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라면 안식년과 희년은 땅을 쉬게 해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그 지키는 규례를 보면 노예가 됐던 사람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방의 절기죠. 해방의 절기.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절기 가운데서 제가 8개로 이제 묶어서 소실절이 빠지긴 했는데 8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묶어서 3대 절기. 6월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6월절 무교절 합친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요 3개를 3대 절기라고 그래요. 6월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요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예물을 들고 찾아 나와라. 출애굽기 34장 20절, 23절. 그러니까 물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뭐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성인 남자는 예외가 없어요. 성인 남자는 반드시 이 3대 절기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이 기간에 남자들이 다 없으면 주위에 있는 이 강도 같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이 다 절기 지키러 성막에 모여들어도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올라와.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도 그렇고 3대 절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지키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 먹을 거 줄게.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외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게.
절기 때는 내 앞에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하나는 나무예요. 이 모든 이 절기를 나무라고 저기 나무를, 여기 붙여놓은 나무를 한번 보시면 아쉽게 얘는 뿌리가 지금 없죠. 첫 번째 도표에서 살펴봤던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 안식년, 월삭,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은 절기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줄기와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절기들은 가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의 기초에 해당되는 절기들, 줄기, 몸통에 해당되는 절기들, 그리고 가지에 해당되는 절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는 나무, 하나는 시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쉘이라고 하는 랍비는 안식일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성막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공간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잖아요. 성막 바깥, 성막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공간적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래서 성막이 공간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친다면, 절기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 나무 뿌리, 줄기, 가지를 뒤집으면, 가지에 해당되는 절기들은 말하자면 성막뜰에 해당되는 절기고요. 줄기에 해당되는 3대 절기는 성소에 해당되는 거고, 안식일을 비롯한 그 4개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절기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절기다. 그래서 이 헤쉘은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3대 절기는 시간의 성소, 나머지 절기들은 시간의 성막들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나무 또는 성막은 공간이고 절기는 시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교보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와 절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종교 생활,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말하자면 뼈대를 이루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사와 절기를 행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달라요. 우리는 지금 제사 안 하죠. 절기도 안 지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제사 드려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나 제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 절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약이 이 절기들을 어떻게 신약적으로, 지금 쭉 제가 설명드린 건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구약에서 절기가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제가 어제 보내드린 제일 마지막 거, 녹색 이렇게 색깔의 글씨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정리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현재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대신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일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는 아니에요. 달라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그렇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킨다는 거, 하루를 그 하나님 앞에서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연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월절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고요. 초실절은 이제 한 해가 시작하면서 처음 추수하는 보리 추수와 관련된 건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추수절기고 율법을 받은 날이지만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로 오잖아요.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시는 것처럼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을 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는 날. 그래서 나팔절도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 절기고요.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교훈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약속들이 그러니까 초막절은 절기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앞에 6월절에서 시작되는 모든 절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절기가 완성되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초막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팔절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고 초막절도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돼요. 이 절기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우리에게 성화를 가르치고 영화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죠.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일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구약의 절기가 교훈하는 것이고, 신약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영화죠, 영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성화와 연결되고 신약적인 개념은 영화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절기들이 교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얘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는 연중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지키죠. 매년 한 번씩. 성탄절, 부활절처럼 연중 행사인데 안식일은 주중 행사예요. 매주 반복되죠. 1년 52주 매주마다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모든 절기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10계명에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율법 조항에는 뭐 3대 절기 지켜라, 절기 지켜라 나오지만 10계명에는 3대 절기 얘기 안 나오죠. 안식일만 나와요. 절기 가운데는 안식일만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에 있다.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에 있다. 구원에 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기초에서 안식일을 준수 명령이 주어지고 이 안식일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들은 다르게 말하면 다 안식일인 거예요. 7일 마지막 날 지키는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도 안식일이고 무교절도 안식일이고 칠칠절도 안식일이고 나팔절도 안식일이고 속죄일도 안식일이고 초막절도 안식일이에요. 모든 절기들은 원칙상 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확대된 형태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앞에 6일과 안식일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그 날은 특별하게 보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예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돼요. 쉬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어야 되고 출애굽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 주석가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좀 예전 중세시대 사람인데 그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로부터 안식하신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일이죠.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때부터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는 태초에 다 됐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우리도 그 패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그 패턴을 매주 반복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시키고 7일에는 쉬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받아서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하루를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또 다른 유기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또 다른 6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반복하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일이 우리가 6일 동안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6일도 강조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살펴봤지만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러지. 일하라. 이 일하라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창조해라 그 말이에요. 6일 동안은 창조하는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6일은 창조하는 일을 하고 일과 쉼, 안식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식일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노동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성적으로 하는 일을 쉬는 것이 그냥 펑펑 놀라고 하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는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속성을 가져. 안식일과 주일은 불연속성을 가져. 전혀 별개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고 모방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이것이 계속 안식과 창조가 계속 매주 단위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